폴 워셔 목사님이 그 책 속에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강사로 초청을 받은 목사님이 1시간을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대형 화물 트럭이 100km 속도로 달려와서 자기를 쳤다는 겁니다. 그래서 늦었다는 거죠. 그런데 참 난감한 것은 멀쩡한 겁니다. 아주 깨끗한 모습으로 오셔서 대형 화물 트럭에 치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느낌일까요? 이거 거짓말이잖아,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죠. 폴 워셔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꼭 이와 같은 느낌을 준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거짓말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대형 화물 트럭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하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표시가 나게 돼 있죠. 자, 그러면 정말 거짓말장인지 아닌지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보실까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가 다 용서받았습니다. 믿습니까? 자, 그렇다면 원수도 사랑하게 됐습니까? 완전한 죄사함을 받았다며. 그런데 자기는 용서 못하고 있잖아. 미운 사람은 여전히 미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제는 아무것도 염려하지도 않고 두려워하지도 않으시지요? 부족한 것이 없으시지요? 아니, 세상에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나를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셨어요. 이 정도로 놀라운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무엇이 도대체 염려하고 부족한 것이 있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교리적인 믿음인가. 진짜 그걸 믿는다면 사람은 완전히 바뀌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제부터 스스로가 속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에는 뭔가 문제가 있어요.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도대체 내 믿음은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거짓말장이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예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5절,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진짜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은 그 점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설명을 하시기 시작했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라. 이것이 바로 예수를 믿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될 때 우리는 거짓말장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 너무나 좋으시죠. 그러나 목사님 모시고 살라 그러면 어때요? 이건 갑자기 비현실적인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자, 목사님을 모시고 사는 것도 그 정도라면 한 예수님이 마음에 오시는 것은 어때요? 그건 괜찮은 거예요. 이제는 감정도 생각도 마음대로 못 한다니까. 어떻게 짜증을 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서 말이에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살 분명한 결단이 되었느냐. 예수 믿으면 사람은 바뀔까요? 바뀝니다. 마음에 예수님을 영접했기 때문에. 그리고 진짜의 삶을 살게 하세요. 이것이 진정한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예수 예수
자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목소리 높여 눈 가끔 내게 없으나 눈 가끔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라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아갈 때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의 그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게 하여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삶을 깨워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나의 생명 가운데 들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고집스러운 나의 원한 강마음이 있더라면 이 시간 가운데 아버지 앞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목소리 높여 눈 가끔 내게 없으나 눈 가끔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호주에 가서 말씀을 전할 일이 있었어요. 몇 교회를 다니는 가운데 많은 교회에서 부활에 대해서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도 믿고 있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보통은 제가 그렇게 안 하는데 가야 될 교회 목사님하고 아침 식사를 할 때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분들한테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몸이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좀 치유 기도를 할까요? 그랬더니 그거 너무 좋은 생각이라고 저녁에 한번 아픈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셨어요. 마음의 준비를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오늘 하나님이 일해주시겠다 하는 그런 어떤 감동이나 기대감이 생기질 않는 거예요.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기도는 없는 걸로 하고 조용히 들어가자. 나와서 말씀 전하고선요 들어가려고 했어요. 근데 앞자리에 앉아 계신 담임 목사님이 아픈 사람들 다 전화해서 나오라고 했는데 무슨 소리냐고 빨리 앞으로 나가야 된다고 무조건 기도하라고. 제가 다시 앞으로 나오는데요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문득 그러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믿음을 일깨워줄까 했던 사람인데 보니까 제가요 믿음이 없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관심이 나의 믿음을 가로막고 있다는 걸 그때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저에게 믿음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가지 고백할 수 있는 게 있는데, 하나님은 이 믿음 없는 저를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역사하셔서 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들을 좀 경험할 수 있었어요. 제가 믿음 생활하면서 느끼는 거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거대한 장벽, 이것이 없어지고 무너지고 길이 평탄케 되는 경험을 하는 것, 그것도 믿음의 역사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하고 근본적인 역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 안에 또아리 틀고 있는 자기에 대한 관심, 내가 너무 소중하다는 생각, 어떻게든 나를 지켜야 된다고 하는 집착, 그것이 뿌리째 뽑혀서 바다로 던지어지는 것, 그게 진짜 믿음의 기적이에요. 왜냐면요, 나에 대해서 갇혀있고 나에 대한 관심이 나를 이끌어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절대 믿음의 역사를 향해서 한 발을 떼지 못하게 돼요. 내가 어떻게 내일 먹을 거를 준비하고 내 앞길을 챙길 것인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게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UC 얼바인에 제임스 펠런이라는 의대 교수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요. 사람을 죽인 사이코패스 환자들의 뇌사진을 분석하는 일을 하고 있었고, 뇌사진을 찍은 정상인의 뇌 중에 살인을 한 저지른 사람의 뇌 상태하고 일치되는 사진이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뇌였냐면 자기의 뇌 상태였어요. 자기 가까운 와이프한테 얘기한 거예요. 여보, 내가 이렇대 라고 얘기했더니 내가 그럴 줄 알았다는 반응인 거예요. 동료들도 너는 원래부터 공감 능력이 없었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너 귀찮다고 오지 않았잖아.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어느 부분은 굉장히 모르는 것 같아요. 2013년도에 치유의 임재라는 일주일간의 그 집회가 있었어요. 여러분도 의식하지 못하는 무의식의 세계로 데려가서 그것을 치유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거는 제가 기억하지 못한 그날의 그 장면으로 정말 가더라고요. 저는 저희 부모님이 헤어져서 사실 때 저희 엄마를 굉장히 그리워했어요. 저희 엄마는 굉장히 따뜻한 분이었고, 그런 엄마를 다시 볼 수 없을 거라는 불안함이 제가 밤에 오줌을 싸게 만든 거예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제가 오줌 싸는 습관을 고치려고 약을 주셨어요. 근데 소용이 없죠. 그리고 어릴 때니까 그 한약 먹고 싶지가 않아서 제가 안 먹고 또 밤에 오줌을 싼 거예요. 그 다음날 제가 이제 맞을까봐 아빠는 이제 그 짧은 빗자루를 들고 저를 찾으러 다니셨고, 저는 식탁 밑에 숨어 있었어요. 근데 저희 아버지가 확 고개를 숙이셔서 저를 끌어내셔서 제가 맞다가 기절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 장면이 떠오른 거예요. 너무너무 두렵더라고요. 그 장면이 이미지가 딱 떠오르는 순간 눈을 뜨고 싶고 도망가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저를 이렇게 안아주셨어요. 그때 그 평안함과 치유되는 기분은 어떻게 설명이 안 돼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를 이렇게 막아주셨는데, 제 연상되는 이미지 속에 예수님이 무엇을 보여주셨냐면, 저희 아버지를 어떻게 하셨을까요? 저희 아버지를 안아주셨어요. 제가 처음으로 저희 아버지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제 안에 아버지를 용서해야 된다는 마음이 굉장히 컸었거든요. 저희 아버지에 대해서 이해하고 싶다는 마음이 처음으로 올라오더라고요. 정말 놀랍게 저희를 치유해 주신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전환시켜 나가고 계시는가를 경험했던 순간이었어요. 우리가 자신을 받아들인다는 것이 나를 알아가는 하나의 여행길이고요. 그 여행길을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수용해 주시고 나를 품어주시는
하나님과 그 길을 같이 하는 것이 나를 진정으로 발견하는 길이라는 경험을 했습니다.